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의 중간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달려가면서 중간쯤 된 바로 이 수요일 날 또다시 여러분 지친 영혼 또 주님의 전에 달려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새롭게 영적으로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6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오늘 10절로 17절, 오늘 본문이 되게 비교적 좀 길죠. 10절로 17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삼손의 약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3탄 세 번째 시간이네요. 삼손의 약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몇 문제가 있냐면 5문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5문제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5문제 중에서 몇 문제 했죠? 3문제, 2문제 깎아드렸죠. 오늘 5문제인데 오늘은 몇 문제 할 것 같은가? 오늘은 다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 계속적으로 하다가는 조금 이렇게 여러분도 좀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조금 더 좀 빠르게 진행을 하여서 오늘 10절로 17절인가요? 네, 오늘 이 본문 5문제 다 풀어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드릴라의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드릴라의 두 번째 유혹.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뭐죠?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삼손의 약점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자에 빠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삼손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고 이 사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 처음의 출발이 딥나에 갔어요. 딥나에 갔는데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본 거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본 겁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 빠지는 것, 안목의 정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 또 어디로 갔어요? 가사로 갔어요.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또 봤어요. 또 한 여성을 기생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생에게 또 빠지죠. 그리고는 또 다시 소래골짜기에서 누구를 봐요? 들릴라를 보게 되었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삼손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아주 강한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 굉장한 힘,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이 주신 것, 굉장한 힘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강한 삼손이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빈틈없이 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내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탄은 그 약점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집중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삼손의 약점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도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해서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안목의 정욕, 여자에 빠지는 것. 또 뭐였어요? 우둔함이었어요. 특히 영적인 우둔함이죠. 드릴라의 직설적인 질문, 그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생기는지 말해달라 이거죠. 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단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박시키고 굴복. 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당신을 내가 결박해야 돼. 내가 당신을 지금 굴복시켜야 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 비결을 알려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삼손은 너무 우둔했다는 거죠. 디릴라의 꼬임을 알아차렸어야 해야죠. 이 직설적인 질문에 알아차렸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 알아차려요. 왜냐? 그만큼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디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 있는 거죠.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사실은요,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눈이 멀어버리면요, 누구 얘기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말려도 못 말리잖아요. 어쩌면은요, 이 삼손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교만이죠. 내 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 힘.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거죠. 자기를 너무 과신하죠. 그건 교만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신앙생활, 모태신앙, 우리의 헌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신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교만함 속에 어떻게 됐어요? 민감하지 못한 거죠. 우둔한 거죠. 삼손의 약점은 뭐예요? 안목의 정의 여자에 빠지는 것, 그리고 우둔함, 영적인 우둔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단호하지 못한 거였어요. 드릴라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딱 잘랐어야죠. 완벽하게 잘랐어야죠. 아주 강력하게 잘랐어야죠.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죠. 그가 육신의 힘이 있다면 언어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결단의 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단호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무너지면 어때요? 나머지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집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첫 번째 유혹에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약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술함이 보이면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드릴라는요, 삼손에게 첫 번째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삼손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새 활줄 7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고, 그 새 활줄 7을 가지고 삼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냥 불탄 삼실처럼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방 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드릴라가요, 이 첫 번째 유혹에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 안 끝났어요. 참 드릴라도 끈질기죠. 왜 끈질길까요? 그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이 얼마예요? 40억이 넘어요. 은 5,500개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현상금을 생각하면 드릴라도요, 물러서지 못하죠.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요, 드릴라는 두 번째 유혹을 또 하게 되죠.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드릴라의 두 번째 유혹이 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첫 번째 유혹까지 봤거든요.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드릴라가 지금 두 번째 유혹을 던집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뭐하였고? 희롱하였고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했던 드릴라는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지금 희롱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힘이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였다, 나를 희롱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지만은요, 그의 내적인 마음은 너무너무 여린 거예요. 그 여린 거를 어떻게 해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단호하지 못한 그 여린 마음,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린 마음 속에 바로 사탄은 이 데릴라를 통하여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마음에다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 데릴라는 삼손을 또다시 유혹하게 됩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삼손을 유혹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를 희롱하여라는 거예요. 희롱하여. 이 희롱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탈르타예요. 헤탈르타. 이 헤탈르타라고 하는 이 말은 엉덩이를 치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엉덩이를 치켜 세우다. 그러니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나의 엉덩이를 치켜 세우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데릴라는요, 아주 간교하게 지금 삼손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데릴라의 이 두 번째 유혹에 삼손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나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새 활줄 7. 근데 불탈 삼심처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새 밧줄, 활줄이 아니고 새 밧줄. 여기서 말하는 새 밧줄은 아주 굵은 밧줄이겠죠. 그 새 밧줄, 굵은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는 당당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저 그는 안일함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보면요, 삼손은 뭔가 게임을 즐기는 듯해요. 농담조로 게임을 즐기는 듯해요. 너 질문해봐, 나는 이렇게 답변할게.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일함 속에 있어요. 결국 삼손의 이런 태도는 삼손이 파멸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 사탄을 향해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면, 그리고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파멸로 가요.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해도, 내가 좋은 입지에 있어도 그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십시다. 자,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오늘 계속 나오는 게 삼손의 약점입니다. 삼손의 약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자, 지금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더 이상 희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삼손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밧줄이 묶여지네. 엄청나게 굵은 밧줄이죠. 그 엄청나게 굵은 밧줄이 묶여져 있는데 그 팔 위에 그 굵은 밧줄을, 그 끈기를 뭐를 끊는 것처럼? 실. 얼마나 실 약해요. 실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어땠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지금도 여전히 드릴라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릴라가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은 새 활주를 가지고 마치 칡넝쿨 같은 거를 가지고 7가닥을 가지고 묶는 것,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니까 이번엔 이거로 하자, 새 밧줄로 해보자.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드릴라는 뭐 하고 있어요? 진짜 삼손을 결박하고 진짜 삼손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뭐예요? 그거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요 장난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 안에 지금 매복을 지금 한 번, 두 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예요?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삼손의 민감함, 삶 속에 특별히 영적인 민감함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삼손의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 믿는 자만, 그 교만과 그 자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영적인 민감함, 예민함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게임으로, 장난으로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빠져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빠져야 돼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졌지만 우리는 드릴라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빠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께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자만, 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눈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 떠야 돼요.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드릴라의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 13절로 가십시다. 자, 드릴라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드릴라하고 뭔가 게임하고 장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드릴라는 심각한 거예요. 드릴라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드릴라는 좀 어떻게든 삼손을 굴복시키려고, 결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손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드릴라의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 그냥 그는 장난식으로, 그냥 농담식으로 그냥 대답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을지,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굴복할 수 있을지. 그랬더니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 새 밧줄을 가져다가 나를 묶어, 그러면 돼. 사실 이 삼손이 말한 이 대답은 그냥 툭 튀어나온 대답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삼손의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비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쓰지 아니한 새 활줄이 뭐 관계가 있겠어요? 새 밧줄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이 나실인의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관계는 뭐 어디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과는 달리 이 세 번째 유혹에서 삼손의 답변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답변은 뭐예요? 지금 이 세 번째 유혹에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사사기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반절 보여주세요.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삼손은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자신의 힘의 비밀은 지금 머리털까지 지금 왔어요. 머리털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방심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약점 단호하지 못하고 장난과 농담식으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왈줄 7, 그거로 묶는 거, 세밧줄로 묶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점점 어디 와요? 지금 머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밤하늘의 나방이요, 캄캄한 밤에 밤하늘의 나방이 불빛이 있으면요 그 불빛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자꾸자꾸 이 밤하늘의 나방이 자꾸자꾸 이 불빛으로 가까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자꾸자꾸 달려들다가 결국은 이 나방은 그 불에 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요, 삼손의 모습도 과흡사한 거예요. (14절을) 볼게요.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지금 이제 삼손이 머리털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그 머리털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배틀에 짰어요. 섞어 짰어요. 배틀에 날씨를 이렇게 다 가로 세로 이렇게 다 짰겠죠. 삼손 거는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짰겠죠. 실을 놓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머리 짜였던 모든 것들, 거기에 있는 것, 그 배틀체에 있는 바디 날씨를 다 빼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단호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점점 파멸의 길로 가까이 가고 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갈게요. 드릴라의 네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 3세판이 넘어갔어요. 이제 3세판에서 이제 머리털까지 나왔어요. 3세판에서. 그리고 이제는 드릴라 네 번째 유혹이 가는 거죠. 네 번째 유혹이 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다시 드릴라는요 삼손의 약점을 깊이 파고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나를 할 수 있어. 3번씩이나 나를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엿먹이고 나를 희롱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내게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야 난 너한테 마음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건지 아세요? 삼손이 첫 번째 여인을 만날 때 딥나의 여인이었어요. 그 딥나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부모님에게 억지로 떼깡을 부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식을 하는 그 와중에 결혼잔치 7일 동안 결혼잔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7일 동안 결혼잔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수수께끼 냈잖아요. 그 수수께끼 내기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근데 해답을 알지 못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이제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 알아내라, 대답 알아내라. 그래가지고 그 삼손의 부인이 아내가 삼손에게 매달리는 거죠. 어떻게 매달렸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답을 얘기해 줬다니까요.
지금 드릴라도 똑같은 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요, 겉으로는 힘은 장사인데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불어준 거죠 뭐. 1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야, 드릴라도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드릴라처럼 되고 싶어요? 별로예요? 근데 난 여러분이 드릴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드릴라처럼 됐으면 좋겠다고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번뇌해서. 삼손은 지금 이 드릴라에게 완전 빠져 있어요.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의 재촉에 이 삼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여인의 재촉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어떻게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단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둔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민감함에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는 지금 삼손이 지금 번뇌와 죽을 지경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요, 드릴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를 사랑 안 하나 봐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라가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드릴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대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날마다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러 드릴라가 되라는 거예요. 삼손을 꼬시는 드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꼬시는 드릴라가 되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번뇌를 가지시다가, 야,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네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무튼 지금 삼손은요, 번뇌하고 있어요. 이 번뇌는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겠어요?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요,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사실요, 로마서의 주인공인 그 저자였던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가기 원하는데, 그런데 자꾸 나는 육적인 것들을 자꾸 가려고 한다. 정말 이 두 마음의 싸움, 이 영과 육의 싸움, 이거를 바울은 정말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번뇌, 이건 영적이고 육적인 이 갈등의 번뇌거든요. 삼손에게서 이 번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거냐, 언약을 깨버릴 거냐, 아니면 이 언약을 지킬 거냐. 이 언약을 지키자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지금 또 재촉하고 있고, 이 갈등, 이 번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영과 육의 싸움과 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 되어도요, 우리는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오늘 10절까지인데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요, 드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지고 말았어요. 영이 육에 진 거예요. 육이 이긴 거라니까요. 잠언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불을 품으면요, 끝내는 그 불에 옷이 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요, 결국은 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거든요. 끄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삼손은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강한 사람이었지만 한 여인 앞에, 연약한 한 여인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삼손이, 사자도 찢어 죽였던 삼손이 한 여인 앞에는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의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강하였지만은요, 삼손은요, 이 사랑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사랑의 올무에 걸려가지고는 거기서 꼼짝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자가 아무 힘도 못 쓴 거죠. 그 올무에 걸려, 사랑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걸린 거예요. 결국 삼손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에게 지고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죠. 육에게 지지 말고 영적 승리, 우리 모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파괴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파괴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